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송 비동과 나암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은 오경의 다른 내건과 함께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특히 이 본서의 많은 구절들은 모세의 저작서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덧붙여 여호수아 8장 31절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명령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또 연대기를 보면 출애굽 연대에 관한 학설 중 정기서를 취한다면 즉 BC 1446년 그때 이 책은 40년 광야 생활족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방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지니고 있다가 그의 임종을 앞두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본서의 주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 책에는 언약의 첫 중보자인 모세의 임명과 사역을 전달하고 제사장직의 유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옛 언약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통치 즉 시내산 언약하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은요. 출애굽의 경로는 대략 세 개의 노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북쪽 경로,
두 번째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 부엘세바로 진행하는 동쪽 방향의 중간 경로. 세 번째는 시나이 반도 서쪽 해변을 따라 동남쪽으로 진행하는 남쪽 경로 등입니다. 이 남쪽 경로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멘. 내용은 창세기가 천지 만물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가족 단위를 벗어나 신정국가 국민으로서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서의 중요한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의 사건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또 19장 25절 그 부분에서 출애굽 사건이 첫째 사건이 나오고요. 둘째는 시내산에서의 여러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개관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장 1절에서 12장 3절 36절까지 내용이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심과 그를 바로에게 보내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12장 37절에서 18장 27절에 시나의 산으로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행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인데 그 내용이 19장 1절에서 34장 35절 십계명과 성소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의식 법령의 시행인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즉 안식일과 성막제도 제사정직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고 그 서론을 개관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장들의 기록된 사건들을 회상케 하는데 거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바로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그들은 정말 무섭고 날서른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BC 1876년경에 야곱과 함께 이주해서 불과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들을 경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들을 완전히 노예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아멘.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족속에게 복을 주셔서 단시일에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러한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그 원래 히브리어의 언어는요, 바헬이거든요, 바헬. 그리고 헬라어는 바사노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임신한 여자의 신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괴로워 신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악으로 누르거나 괴롭히는 경우 혹은 불구가 되거나 음습하는 심한 통증의 경우가 이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지만은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갈수록 애굽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학대의 강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기에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애굽의 대이스라엘 그 남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2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은 더 번성하여 갖고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적국 애굽에서도 왕성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즉 이들은 고통을 받고 침략을 받아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러한 때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입은 거죠. 아멘. 하나님은 흥함의 밤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태양빛을 예배해 놓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들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의 악랄한 이스라엘 노예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 주는 일이죠. 아멘.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즉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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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이제 2장, 창세기 2장 읽겠습니다.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나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나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 텐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을 통해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인물인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먼저 모세의 출생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남자아이의 살해 정책을 무섭게 시행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즉 BC 1446년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면 7장 7절에 있어요. 아멘. 그의 출생 연도는 BC 1526년입니다. 이때의 바로는 18왕조의 첫 왕 아모스의 손자인 트토모스 1세였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남자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애굽의 정책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장을 보면은 모세의 성장에 대한 한 가지 아주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노예화 정책이 시행되고 남아 살해 정책이 살벌하게 진행되던 그리고 그 중심부인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해방시킬 준비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는 즉 출생이 어린 시절 모세의 그 출생, 즉 출생은 태아가 모태로부터 나오는 걸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또는 혹은 생산이라고도 하는데 한 생명의 출생은 정말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출생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이건 너무나 신비스러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여서 출생을 이렇게 많이 하여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으면 참으로 귀한 은혜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자라나면서 어머니에게 강한 민족의 의식을 주입받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야망을 품게 돼요. 아멘. 엄마가 젖을 먹여 키웠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1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것이죠. 아멘. 모세가 혈기왕성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지만 결국 숨을 곳을 찾는 일이었고 그것은 금방 탄로가 나게 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의 애굽인 살인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쓰라린 실패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모세는 이 일을 시도하면서 의의가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는 데서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일에 경영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다림줄이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이 쫙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모세의 열망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실패가 무엇입니까?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는 달리 헛되이 되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재기할 때 오히려 그 의길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즉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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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현황과 모세의 소명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세 이전에도 상당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 이후 민족적인 감정을 받은 애굽인들이 더욱 그들을 못살게 학대했던 것이죠. 그들은 극한적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멘.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멘. 23절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던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응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한 것은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되었고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아멘. 2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은 무엇입니까?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대답하는 거죠. 아멘.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같은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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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출애굽기 3장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불붙은 가시덤불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뵙게 되었으며 아멘. 거룩한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와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 후
비로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고 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그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땅은 어떠합니까? 죄악으로 물들여진 땅, 음란하고 패역한 땅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땅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명 하잖아요. 그 소명이 헬라어로 클레시스인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소명과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봉사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스스로 계신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인데 곧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존재자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의 판단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역시 무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자요 불변자요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는 데우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강한 손으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아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당시 애굽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능가하는 힘을 갖기는 더구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 그들이 힘드는 일에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장정 60만을 순순히 내어놓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성사가 되지 않을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도망쳐 나올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처럼 은금패물로 장식한 채로 나올 것이라고 본문 21절, 22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정말 오히려 노예가 아니었고 정복자들처럼 아멘. 은금패물을 장식한 채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은금패물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당당하게 그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장차 광야 생활을 할 때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얘기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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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출애굽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는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에서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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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오면서 그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또 통해서 여호와의 표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지팡이 표적, 나병 이적, 피 이적 이렇게 아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지팡이 표적을 보면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나 노인들이 잡고 다니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뱀으로 만드셨고 다시 이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멘. 이 지팡이는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뱀처럼 사악한 애굽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이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나병 이적을 보면은요, 나병이 든 손의 표적은 이거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이 즉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가 어떠한 물리적인 치료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간단히 고침받은 이적이었습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피 이적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을 경우 나일강 강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민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해방시키지 않을 경우 이 생명의 원천마저 피로 변하게 함부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로시의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은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신학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 기적,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적은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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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표적들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아멘. 이제 모세의 변명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는 문자적으로 입과 혀가 무거운 자라는 뜻인데요. 모세는 비록 능변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바로 앞에서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자후 같은 웅변술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와 같이 말과 혀로서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모세는 자기의 결정과 약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면서 다른 유능한 자를 파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로서 일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택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와 같은 불필요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설복시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다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앞에서는 사사로운 인간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족보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자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행치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라고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자기의 자녀에게조차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큰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우리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이방인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하는 할례를 꺼름직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며 자식의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 할례를 시행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인 모세가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편의 생명과 자식의 고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난의 원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 있음을 깨닫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실 모세는 그때까지 아내의 전폭적인 협력을 잊지 못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가족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사명자는 자기 혼자만의 헌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가족이 협력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자는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함이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임을 명심하시고 사명의 자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가정에서는 온 가정이 협력하고 교회에서는 온 교회가 협력하여 헌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좋은 전조를 보이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 일의 중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굽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한번 출애굽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멘. 목숨이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일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고 또 온 백성으로 하여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경배한 열매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어둠의 시대의 운명을 책임질 성도가 하나님께 바로 경배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순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이 순종을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목자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정독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강해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출애굽기 1장 4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거듭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